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와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에서 세상의 위로와 유아는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온전하고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큰 힘이 되지만 특히 시편의 말씀들은 자신의 처지와 고난과 역경, 마음의 괴로움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부르짖는 삶의 고백의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저도 육신과 마음의 힘든 과정을 지날 때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며 붙잡았던 말씀들이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만나주신 은혜가 있어서 늘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 53장 3장 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찔림과 사함을 받으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고통을 치유하신 예수님, 이미 사랑으로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 이루어 주신 것, 그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에 민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로 인해 어느새 나의 고통과 힘듦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양이 나의 영혼을 돋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 앞에 아버지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체험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후에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지금은 고난을 통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계기가 된다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햇빛이 찬란한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지구는 건조해져서 사막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거세게 쳐야 자연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 식물이 자라고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며 바람이 불면 나무가 견디기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야 바다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제거되고 바다 속이 순환되며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안전하고 평탄하기만 하다면 그 안전함에 묻혀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메마르고 무기력한 신앙의 사막화가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톰비 학설 중에 매기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수족관에 매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느슨하게 있던 그 미꾸라지가 매기를 피해 필사적으로 헤엄치며 움직임이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꾸라지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또 예하로 많이 듣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가시가 있는
아이언우드라는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둥지 안의 바닥을 부드러운 풀과 또 깃털로 깔아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것은 가시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개짓을 할 때가 되면 이 부드러운 풀과 깃털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뭇가시를 피해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협곡 밑으로 떨어뜨려서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의 매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의 둥지에 고난과 역경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암담한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되어지도록 해주세요라고 내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요구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뜻에 따라 만족하게 해달라고 절규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실 땐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왜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왜 이것을 겪어야 하고 이 과정을 지나야 하는가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라고요 하면서 수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삶의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도록 안락한 삶, 좋은 형편, 편리함 등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정체된 신앙을 뒤집어 엎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곳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과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처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지키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더 소중하고 소망의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신 그 사랑이 성장하게 하신 그 믿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신뢰하게 하신 믿음의 은혜 주심을 오히려 찬양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매일 우리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개별적으로 또 각자 만나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드리